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두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이것이 그저 한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보내주신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면서 비록 주님은 제자들과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계실 수는 없지만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위로이고 그리고 격려의 말씀이었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배하러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의 비밀들과 하늘의 소망에 관한 진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에 관한 복음들을 하나씩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자, 결국 3년간의 주님 곁에서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살아생전 그 당시에는 잘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대신 보내주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가르침을 하나씩 깨닫게 되고 이제 그 진리 자체이신 증거하는 그런 사도들이 되어갑니다.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제자들을 세워나가시고 사용하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지난 3년간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아주 최고의 신학교를 다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만한 좋은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좋은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당장 사역자로서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부족해요. 진리이신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깨닫지 못하고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싶으신데 주님 당신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제자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런 식으로 제자들은 나중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 주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아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잖아요. 새로 오시는 성령의 역할이 바로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으로서의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 즉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주님은 내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주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직접 가르치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듣고 직접 배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어요? 말하자면요, 최고란 저자가 직접 강의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학원가의 최고 선생님은 국어 서한샘 선생님이셨어요. 아주 유명했습니다. 서한샘 선생님이 한샘학원이라는 그런 유행어도 만들었죠.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서한샘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면 얼마나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 너무 유명하지요.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반드시 정석을 공부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선생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면 얼마나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의 신비와 계획을 하나씩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오류가 있으며 어떤 실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신비가 가장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문제는 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주님으로부터 많이 배워왔고 많이 안다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25절 보십시오.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하였다. 그동안 가르쳐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에게 계속해서 이 말을 해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요, 여기서 이 말을 하였다라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였거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말하였지만 반전의 전미사죠. 그 말씀 뒤에 숨겨진 의미는 아마도 말하였지만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겠죠. 주님이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너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해주었지만 너희들은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 주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26절에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한 3년을 다니며 배웠다고 해서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의 착각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나는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전도를 받게 되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들었던 말씀 또 듣게 되고 아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면요, 시시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한 20년 정도 하게 되면요, 왜 아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다 아는 것 같고, 야곱이 속이고 장자권을 받는 이야기 다 아는 것 같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아는 것을 자꾸 반복하는 것 같고 배워도 새롭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토록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한낱 인간의 이성 조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데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그동안
모든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기억나게 하시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제자들도 그런데요, 우리는 더더욱이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이상 정말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질문이 있죠. 우리 인간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로, 무능한 존재로, 마치 멍텅구리처럼 창조되었단 말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상실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같이 3장 10절과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다라는 이 바울의 말은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시편 14편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지, 기록된 바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시편 14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시작하면서 3절과 4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시편 기자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같이 모르겠지만 실상 가장 무식한 자고 죄로 인해 타락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원래 에덴의 모습,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원래 다시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주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왔고 보여왔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제자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선생님이 되셔서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조명, illumination이라는 말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나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신 성령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을 만나곤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 내 눈을 열어 이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성령님은 바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할 중에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역할 이외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또 다른 본성 중에 하나는 진리를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고 있는 사실을 잠깐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망각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미해지고 희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먼 훗날 멋진 사도가 됩니다. 어부 출신이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죠. 그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서신을 쓰게 되면서 이런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진리를 망각해가는 본성을 여러 번 지적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들은 복음이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이해하는 복음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도 자주 경험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접했을 때, 깨달았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진리를 알게 해 주셨을까?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셨을까? 감격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오래되면서 점점 그 감격이 사그라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복음을 망각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가만히 두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있지요. 너무나도 좋은 설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씩 몰려드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감성에 자극하려고 하고 복을 외치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번영신학에 빠져 있고 심리학에 물들어 있는 그런 교회가 허다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straightforward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꺼려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건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고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에 물들어 있는 온갖 가짜 메시지를 듣는 한 우리는 결코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음은 예수 믿기 위한 시발점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들어야 하는, 평생 되새겨야 하는 말씀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지배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조명하시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셔요. 왜요? 복음을 들은 자들은 결국 그 복음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 곁을 떠나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실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님은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내주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또한 늘 복음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 그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고 싶고 복음으로 인해서 증인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내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면서 교회 생활이 점점 종교 생활로 바뀌고 있습니까? 혹시 처음에는 격리 생활 가운데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다가 점점 이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교회 가지도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일함에 젖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 때도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너무나도 편한 복장에 혹은 설거지하면서 방송을 틀어놓고 시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기억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삶을 다스리기를 갈망하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성경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으로 계속 복음이 기억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든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항상 기억나서 증인의 삶으로 살기로 작정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후기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내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짐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고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버지 정말 바뀌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던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있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 생활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구하며 아버지 갈망하며 성령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든 시기를 겪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어디에서 드리든 간에 아버지 예배당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에 의해서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희석되어져 가고 망각되어져 가는 아버지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 숨쉬며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며 초점을 바꾸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그런 복음의 말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공로가 결코 헛되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아버지 하나님 점점 식어가고 있었던 모습이 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과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며 또한 복음을 망각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셔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열정과 열망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시간 예배 드리는 때우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마음을 전부를 드리며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신 은혜가 진리의 성령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복음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드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